가롯 유다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은삼십, 너무나도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결국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붙잡힌 게 아니고 사실은 일부러 붙잡히셨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그 앞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자, 로마 군대 병정들 그리고 부대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하가 1000명인 이 부대장과 그의 병정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군사 중에서 그 일부를 데리고 왔겠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잡자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대장급이에요. 대대장 굉장히 높은 계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강하게 포박해서 잡아 묶어서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오심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예수님을 포박해서 아주 중죄인을 데리고 가듯이 함부로 예수님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개 대대가 움직일 정도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까? 그것은 대제사장이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서 친로마의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원래 그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죽으면 바뀌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요거를 건드려야 되겠다 하고 대제사장의 해임과 임명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종교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처음엔 갈등했겠죠. 로마와 타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로마의 손을 꽉 잡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교체를 시키기도 하고 하니 친로마로 간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입으로는 반로마를 말해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뒤로는 친로마예요. 로마에게 잘 보여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도 이 로마 총독이 임명을 하니까 총독한테 아마 다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 반역자예요. 여기 예수라는 사람 잡아야 돼요. 자, 도와주세요. 그래서 협조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고 말을 해요.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현직이 아니고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에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왜 전임 대제사장에 갔느냐? 이 안나스가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도 가야바인데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 후보들도 안나스의 5 아들들이에요. 다 이 집안에서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 권력가는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은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면서 현장에 있었던 요한이 현장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직분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로마에게 의탁해서 그 세상 권력에 기대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로마의 군대를 끌어들이지를 않나 얼마나 부패하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온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사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자, 이것은 진리를 향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물었을까요? 여기를 정치적인 무리로 묶으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무리로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형은 유대인들끼리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로 어떻게든 둔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 통속으로 묶어서 자꾸 이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적이 없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도를 다 알아요.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다 말했다. 나의 정체 사람들 다 안다. 그런데 왜 나를 잡아서 굳이 또 취조를 하려고 하느냐? 왜 의도적으로 거짓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예수님 다 꿰뚫어 보고 말하는 거죠. 자, 21절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율법에 따르면은 증거 없이 자백을 강요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증거 수집에 그동안 얼마든지 증거를 수집해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증거 수집도 하지 않고선 이렇게 일단 잡아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고 유죄 선언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여기서 때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채찍을 휘두르듯이 아주 강하게 후려치는 장면이에요. 그냥 적당히 찰싹 욕이 아니에요. 완전히 후려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디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버릇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다는 거예요. 원래요, 폭력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일반인 폭행보다 직계, 부모 폭행이 더 형량이 많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이런 선생 이런 사람들 할 때에 대한 폭행도 더 가중이 되고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을 폭행했다면은 이거는 3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폭행하면 형량이 얼마일까요? 사형이죠, 사형.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폭행을 했으니 말이죠. 이 경비병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다가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경비병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모습,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경비병에게 말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날 때리시오. 예수님 얼마나 모욕적이었겠어요. 정말 모욕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막 하지 않으세요. 진짜 천사를 막 보내가지고 그냥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 아주 율법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문 중이에요. 유죄 확정이 안 났어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때렸다. 야, 너 지금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누구를 신문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를 끄집어내려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해석해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진정한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의 말이 있습니까? 가야바 제사장의 말이 있습니까? 이들은 말을 못해요. 그들은 속에 검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의도를 감추고 있어요.
그들은 그저 뒤에서 그 자신들의 인기를 가로채고 방해가 되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앞에 나서서 율법을 말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로마 병사를 내세우고 자기의 경비병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심판하고 진단한 판결을 내리는 분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잃지 않고 계신 것이죠. 비록 십자가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고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신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성경 봉독을 해서 알겠지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두 개로 쪼개어서 들어가 있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25절에서 27절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부인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성경 띄우지 마세요. 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부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두 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쪼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현장에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다른 복음서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로마의 군인과 대제사장 경비병이 죄를 진 거는 늘 죄지던 사람이 죄진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는 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을까? 네. 지금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와중에 도망가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칭찬받을 행동 아닌가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나름 목숨 걸고 따라온 겁니다.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자, 이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근데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세베대가 하인을 거느릴 정도의 어부였어요. 그것을 보아서 갈릴리에서 사업을 잘하는 어부로서 그 물고기들을 유대에 납부하고 하는 이런 사업적인 거래의 이유로 대제사장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이 요한이 이제 힘을 써서 그 안으로 대제사장의, 정확하게 말하면 안나스 전임 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온 것이죠.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안뜰까지는 들어갔지만 신문 장소까지는 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마 이렇게 까치발을 들면서 안에 있는 상황을 좀 살피려고 했겠죠. 그때 이번에도 요한의 도움으로 문지기 하녀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까지 이 신문의 장소로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원론에 보면은 이 하녀 앞에 어린 아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 하녀였던 것이죠. 어린 여자 하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마음이 지금 너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대답을 못하고 아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던 거죠. 첫 번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25절, 27절에서 두 번 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두려움 속에 용기 내어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 이거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가룟 유다에 버금가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다른 제자의 협조가 있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12제자 모두 다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따르겠다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수도 없이 다짐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참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용기 내서 목숨 걸고 예수님까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질까? 18절에 그 힌트가 나왔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새벽에 여기저기 끌려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6월절 명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처형을 마쳐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지금 대제사장이 모이는 그 가야바 대제사장이 소집한 이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법적으로 야간 소집 금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빨리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대가 밤과 새벽에 걸쳐 있는 이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때가 3, 4월 정도인데 봄이 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곳은 해발 760m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싸늘한 공기가 있는 이 새벽의 온도였던 거예요. 원래 3월의 추위가 때로는 겨울보다 춥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날이 따뜻해지다가 한번 추위가 확 오면 겨울보다 춥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이곳의 온도가 추웠다는 겁니다.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주변에 이렇게 몰려 앉아서 서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오게 되자 이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잖아요. 쿵쾅쿵쾅 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혹시 자기가 걸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몸을 다 움츠리고 하지만 막 쿵쾅쿵쾅 뛰고 하니까 아마 그의 몸도 큰 추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또 더 춥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오늘 18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자신도 모르게 본능에 이끌려서 여기서 그들과 함께는 종들과 경비병들 곁에서, 그 곁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본능적으로죠.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동일한 행동을 취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했다. 방금 18절은 안나스 제사장의 집이고 지금 25절은 가야바 대사장의 집으로 장소가 옮겼어요. 바로 옆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로 옆집으로 옮겼지만 베드로가 있는 곳은 똑같이 어디예요? 숯불 앞이에요. 숯불 앞에. 이게 무엇을 말하여 주느냐? 베드로는 믿음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고 본능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매서운 정죄와 폭력 중에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무죄를 말하면서 진정한 재판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셨죠.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어떻냐? 예수님 기도할 때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준비되셨지만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본능에 이끌려서 불신자들 무리에 섞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멍도 하지만 서로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캠프파이어가 왜 좋습니까? 불 보고 서로 보면서 그 불빛에 서로를 보면 왠지 더 이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그때 막 속에 있는 얘기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 곁에 섞여서 같이 따뜻하게 몸을 착 녹이면서 착 쳐다보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 옆집 사는 누구고, 아, 저 사람은 누구고, 근데 너는 누구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당신 누구예요? 하면서 잘 보니까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저기 예수랑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항상 옆에서 붙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큰 소리 지르던 그 사람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본능에 이끌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러고 있다가 죄 지은 거예요. 맞아요. 의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리, 결국은 본능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의리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심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능에 넘어져요. 베드로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숯불을 바라보다가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진정한 찬란하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숯불 곁으로 갔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 다 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날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고해 주셨어요. 왜 예고했나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넌 넘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널 붙들어 줄게. 그리고 부인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자, 그 장치를 또 해주셨어요. 자, 18장 27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예수님 다 장치를 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겠죠. 예수님은 참 시청각 재료를 얼마나 잘 쓰시는 분인지 몰라요. 숯불에서 이렇게 잠시 방심하고 그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3번이나 하고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닭이 우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확 들렸겠죠. 어떤 음성이 들었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했지? 야, 너 왜 숯불 곁에 있냐? 진정한 빛인 내 옆에 있어야지. 믿음 없는 자리,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 잠깐의 따뜻함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왜 그 자리에 있어? 예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21장 9절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이요,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왜 준비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숯불을 재현하신 거예요. 야, 너 그거 세상 숯불 곁에 있다가 죄 졌지? 예. 그래서 자신이 마련한 숯불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일로 와. 고기 좀 가져와 봐.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다 생선을 나눠주시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베드로의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었겠죠. 예수님 얼마나 혼날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보세요. 한 번 용서, 2번째 용서, 3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우개로 베드로의 숯불도 지우고 베드로의 부인도 지우고, 그래서 베드로가 죄 지은 숯불을 예수님이 생선 구워주신 숯불로 바꿔주시고, 베드로의 부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음성으로, 사명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숯불 곁에 가지 말고 진정한 빛인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줄게.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자비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사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의 실수투성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넘어지는 겁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찬란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숯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숯불 곁에 가서 이렇게 잠시의 위로를 얻으면서 방심하지 말고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 빛을 쏘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숯불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그동안 숯불을 의지하며 본능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을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 용서의 빛, 자비의 빛, 사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한 3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숯불을 벗어나 참빛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용서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사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와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